있습니다. 35장 우리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 절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복음의 공동체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복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다예요. 사실 어제 저녁 그 메시지 하나만 붙잡아도 길이 보여야 돼. 아, 이거구나 이거. 복음 공동체네.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안에 있느냐면 예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누리는 그런 재직들 한번 돼보자 이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몸만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는데 창세기 4장 5절을 깊이 보면 가인의 예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뭣도 안 받았나 봐요.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그럼 예배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 예물이에요? 네? 일단 짐승 한 마리가 어디서 쳐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걸 가지고 가야 돼요.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에 불태워드려야 돼요.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됩니다. 맞죠? 솔직히 늘 좋은 게 사람이 많다고 역사하시겠어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3%가 싱가포르를 끌고 간다고 그래요. 영국 같은 나라는 1%가 끌고 간다고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1%, 3%. 하나님은 0.01%이라고 하는
1%도 아니고 0.001% 같은 아주 아무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배는 이 두 가지만 오늘 오전까지 했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길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보이는데 그것만 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핑계댈 만한 조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핑계 없는 사람 없어요. 뭐 어떤 사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난 그래서 내 제일 싫어하는 인간, 전화 받을 때 안 받는 잠수 타는 인간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내일 내가 전화 안 받은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부르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근데 전화 안 받다가 받는 사람도 전화 한 사람도 있는데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오는 사람 내가 몇 사람 내가 지금 내 부를 각오를 하고 있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아까 같으면 열받아갖고 뭐 5만 말을 다 그때 전화 안 받기 다 이제 받았으면 내가 죽었어요 그 인간. 그런데 깊이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거리가.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없애야 돼요? 네? 이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이번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뭐냐면 파괴할 파자예요. 부. 제가 원래 한문 잘 안 쓰는데 이건 침몰할 침자예요. 침. 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마솥 부자란 말이에요. 가마솥도 파괴시키고 또 배 주자예요. 배도 침몰시켜라 이 말이에요. 옛날 진나래 때 막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황후라는 장군이 이게 적진을 하려고 방해하는 무리들을 제거하고 진짜 적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무슨 전체를 끌고 있는 장군이 기다리래. 지금 겨울이나 지나고 가야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황이 계산해 보니까 겨울 지나면 양식 떨어져서 봄 되면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딱 결단해요. 쫄개인데.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장을 쳐 죽이자. 죽이고 진짜 싸우자. 여기서 지금 안 싸우면 여기서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러면서 대장을 죽이고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가는면서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강을 건너자. 미리 한 2만을 강을 건너서 미리 보냈어요.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서 부, 침, 주. 중국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말 말 한문을 확 돌려서 바부, 침, 주 하면 중국말이에요. 그게.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예? 바부, 침, 주. 이러고 지금 갔어요. 중국말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말 거의 통해요. 제가 이 말 하면, 그러면서 정말 해요. 근데, 뭐 하고 가냐면, 야, 우리 타고 온 배, 침몰시켜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양식, 3일은 먹을 수 있다. 솥, 싹 깨버려라. 그리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올인하자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핑계 댄다면 만약 핑계 대는 그 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이건 방해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여러분 힘이 빠진다면 이것만 힘인데 이걸 놓친다면 여러분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그냥 듣지 마시고, 제가 이 재직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뭐 일주일 내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작년 12월부터 어떻게 하면 이 재직 수련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2014년도 어떻게 하면 주의 명성을 온 땅에 저렇게 한번 떨쳐버릴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할까? 라고 하는 이런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 다른 분들 뭐 집회를 할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회 다른 분이 와서 우리 교회가 메시지가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감만 기억하시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맞다. 진짜 이기던 모든 핑계, 방해, 장애물 이것만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내일 헌신 예배 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삼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결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관장 세운 거 아니에요? 기관장 폼으로 세워놨어요. 남전도 회장 껍데기를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여전도 회장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기관장들 뭐하냐? 진짜 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가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야곱, 30년 후에 또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입니다. 30년 동안 살면서도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살면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30년 동안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평생 새기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필요한 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베델로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냐?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시작.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해라?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는 일을 안 한다면 틀린 거라니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쌓기만 하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체험된 게 있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또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 그런데 야곱이 3절에 뭐라고 하나 봐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진짜 예배의 축복을 받는 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환난이 와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환난이 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분명히 이 맛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3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맛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델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서 뭐 하자? 단을 쌓자는 얘기예요. 예배 제대로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맛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여기서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4절 보세요. 진짜 베델에 올라갔다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야곱에게 이방 신상 또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빼줬어요. 야곱은 갑자기 부자 됐네. 근데 아니에요. 야곱이 시작. 그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여러분 오늘 베델에 올라왔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마이너스 되는 모든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빼내셔야 돼요. 먼저 묻기 전에 빼내서 누구에게 주었더라?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린 줄 믿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신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핑계댈 만한 그런 장애물 거리가 내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오늘 빼내기를 바랍니다. 빼내고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뭐 했더라? 묻어버렸대. 오늘 완전히 빼내기를 바라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빼내시면 제대로 이것만 제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단을 쌓는다고 올라가긴 했는데 두 마음을 품고 여기다 신상을 귀고리를 하고 이방 신상을 가슴에 품고 예배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조금 전에 여러분 영화 봤잖아요. 창 끝에서 여러분 제대로 자녀한테 하나 심어버리니까 그 자녀가 또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가는 모습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족이 하나님 없는 민족에게 그거 하나 심으려고 그런 선교사 그런 분들이 전 세계 지금 쭉 지역지역에 깔렸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우리 강성현 전사가 사실 이제 학교는 마치고 계신데 지금 대학원 지금 몇 주 공부하면 이제 일본으로 정리하고 가야 돼요. 아버지 바톤을 이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지난 저전에 불러서 야, 너 진짜 일본 선교사 갈 거 맞니? 진짜 갈래? 그래서 내가 미션을 줬어요. 양화진 고개 언덕에 가면 양화진 옛날에 그 배가 그 마포 합정동까지 한강 서해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새우젓도 팔고 옛날 배들. 근데 그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그 양화진 언덕에 10개 나라에 우리 10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선교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 395명 있어요. 395명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럼 너 거기 양화진 가봤니? 저도 옛날 신학교 때 가보고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봤니? 그랬더니 안 가봤대. 너 그것도 안 가보고 무슨 가슴으로 선교할래? 그랬더니 얘가 말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갔더라고요. 갔다 와서 이 녀석이 카톡에 쭉 그걸 보고 가슴에 이렇게 품은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로 정리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저거 하나만 우리 강전사 속에 이게 신고 간다면 일본을 살려야 된다 말 안 해도 돼요. 실제를 봤거든. 실제. 그러면서 내가 몇 사람 선교사들 특징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선교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은 저 개성에서 왔다, 어떤 사람은 신의주에서 왔다, 원주에서 한양으로 지금 내려와가지고 치료받으려고 오는 중에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고백이 영어로 거기다 써놨거든요. 빈문에.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1000개를 조선 땅에 다 바치겠노라가 마지막 그 비문에 그분의 고백이 써 있어요.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가슴에 복음 하나가 각인되면 하라가 아닙니다. 왜 안 하냐?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이 비밀을 몰라 지금 죽어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늘 복음 아닌 모든 신상들은 빼내시고 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은 그냥 안 둬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의 비밀을 야곱이 지금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30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뭐냐면 기름병 하나예요. 기름병 하나를 쏟아서 거기다 붓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뭘 30년 동안 기억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지금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외삼촌과 그 형제들이 쫓아와가지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도망간 것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럼 5절을 한번 봐봐요. 5절 봐요.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될 줄 믿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면 고울들도 떨게 될 줄 믿어요. 두려워 떨게 돼 있다니까요. 두려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을 뭐 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죽여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만 한번 항상 여러분 삶 속에 결단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뭐부터 결단하냐? 여러분들은 전도로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부터 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을 붙잡고 누렸다니까요. 그러면 약속만을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의 삶을 야곱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뭐가 기억났겠어요? 야, 내가 약속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이렇게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그럼 베델에 올라갈 때 그냥 산이 아닙니다. 베델은 약속의 산 정도가 아니고 은혜의 산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잘 적용하시면 예배당 계단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올라오시기를 바라요. 계단이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올라오다 그냥 마는데 약속의 산이라니까요. 한 주간 계단에 올라올 때 야, 지난주 말씀 뭐 붙잡았더라? 무슨 응답을 받았더라? 이걸 가지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계단 밑에서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지난주 말씀이 뭐였더라? 지난주 기도 제목. 아니, 지난주 너무 무리지요? 이번 주, 시작? 뭐 이렇게 중얼중얼해요? 시작? 지난주, 시작? 이게 이제 한계란 말이에요. 일자 들어가잖아요, 일자. 그렇게 컨닝을 해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계단 딱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요, 진짜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야곱이 30년 전에 약속을 붙잡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갑부돼가지고 지금 오는 중에 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네. 베델로 올라갈 때 뭐가 기억났겠냔 말이에요. 베델은 내 인생의 약속의 산입니다. 예배당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속을 지금 붙잡은 교회란 말이에요. 약속. 약속의 복음을 지금 붙잡은 교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복음, 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건 맞잖아요.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수준과 관계없이 그분이 내게 은혜로 내 삶을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인도하신 줄 믿어요. 그럼 예배당 올 때 그냥 예배당이 아니에요. 은혜의 동산 같은 베델로 올라오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지금 축복의 산이 누구냐, 어디냐면 베델했어요. 야곱에게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당 일주일이면 진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나오지. 여러분 매일 수요예배 나와야 되지. 철예배 나와야 되지. 그래 교회 먼다는 핑계로 교회 교회당 멀다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지금 못 나오시잖아요. 지교회 세워놨더니 지교회 예배가 내가 지금 이번 2014년 재정비하지 않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지금 비밀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면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확인해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마다 지금 야곱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베델과 야곱이 생각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델에게는, 야곱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김성수 권사나 박정 권사 같은 사람은 율법 신비주의하는 교회 같으면은 지금 어떤 모습이겠어요? 저 모습이겠어요? 몰라요. 박지원 권사 신비기 발동하면 무당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박지원 권사 또 얼마나 똑똑한데. 그럼 또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신비주의 하다가 김성수 권사는 좀 덜하지만은 또 별청 대단하거든. 박정은 또. 그러면 신비주의 하다가 막 사람만 보면 너는 신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 말하는 목사 만나서 복음 말하는 교회 만나서 전도자, 무당 안 되고 전도자가 됐으니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지금 박정호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상한 신비기 있는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 좀 그런 분들 많아요. 얼굴에. 응?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이상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예수 잘 모르고 저는 절간까지 가갖고 금강경 반야신경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분 때문에 내 팔자가 고쳐졌다, 운명사주 팔자에서 벗어났다 생각만 해도 은혜 아니에요? 예배당 올 때 여러분 꼭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와보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말 지금 내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헌신하라는 말 지금 안 하잖아요. 돈 내라는 말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당 올 때부터 어떻게 와라? 어떻게 붙잡고 와라? 하나님의 약속의 산으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의 무슨 산? 하나님의 무슨 산? 약속의 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산이란 말이에요.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네요. 그런데 베델에 지금 올라오는 그 야곱은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축복하신 산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정확하게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심어서 약속으로 붙잡고 다른 새신자가 약속으로 붙잡고 교회에 오야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의 동산에서 진짜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응답을 받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2014년 1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약속의 산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산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축복의 산에 오르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데 여러분 결단이 안 돼요. 지금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이 베델을 베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래요? 엘 베델이라 그래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베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래요. 그곳 이름을. 그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엘 베델과 나의 신앙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엘 베델에 딱 올라오는 순간에 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깊이 보면 우선순위를 보면 단 쌓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귀걸이 빼시고. 귀걸이가 여러분 십자가 귀걸이가 아니겠죠. 이방 신상이 그려져 있는 귀걸이니까 귀걸이를 빼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귀걸이 귀 뚫리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상, 하나님 아닌 신상들을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베델에 올라갈 때마다 일단 다 버리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데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신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보고 정결의식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먼저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버려야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안 버리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것을 여러분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어요. 버릴 수 있는 이 정결의식에 뭐냐면 이게 필요하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이.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새 의복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 옷으로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가는 축복이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바라요. 이런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안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내게 역사하심을 맛보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맛보려면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는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무슨 신앙?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확인하고 오늘 결론 내릴게요. 반드시 모세의 결단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결단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남자아이는 다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지금 숨겨놓고 있다니까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했더라? 이런 부모 밑에 그런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말 잘못하면 반드시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고 막 제가 설교할 때 그러거든요. 새해를 체험해봐라. 어지간하면 나가라. 나가서 돌아오지 마라. 막 이러거든요. 애들한테 비전을 심어주려고. 그런데 작년에 주원이가 아빠 다른 애들한테는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거든 왜 나한테는 그래? 나 꼼짝없이 당했어요. 왜 나한테는 그러냐?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보냈다니까요. 아,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 생각 없이 말했다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의 믿음의 소리는 아이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아이도 듣는다니까요. 그 믿음에 고백하는 건 사단도 알고 있어요. 야, 이제 건들 틈이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결단은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대.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그 아들 24절 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왕손의 자리에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칭함도 거절해버렸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는 모든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에요. 거절하지 못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친구가 지금도 잘생겼어요. 힘이 있어요.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충대에서 아주 막 날렸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 날씬하고 아무리 먹어도 이 친구는 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막 생긴 것도 막 이목구비가 꼬떠릿하고 막 코도 팍 쪼가고 눈도 막 팍 들어가고 진짜 외국놈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군대 가가지고 촛뱅이 돼 왔고 군대 가가지고 얻어맞아서 얘가 처음에 거절을 못했어요. 군대 가니까 걔네 부대에서 워카를 딱 벗으라더니 워칼에다가 소주 대병을 쭉 따르더니 완샷 그러는데 얘가 좀 오기가 있거든요. 쫙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한 잔 또 따르죠. 완샷. 군화로 3번을 마셨어요. 그때부터 얘가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니까 얘는 이제 술 먹는 자리는 얘를 데려다니네. 고참들이. 그게 완전 촛뱅이 됐어요. 그러다 한번 거절하다가 얻어맞아갖고 허리를 지금까지 못 써요. 허리 왜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하지 못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썼어요. 아,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모든 것들은 가마솥이라도 깨버리고 아무리 돌아갈 배라 할지라도 침몰시키고 오직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럼 베델에 올라갔는데 배가 필요하냐? 가마솥이 필요하냐? 가면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배로 건너지 않고 하나님 비행기로 탁 건너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결단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것도 여러분 거절했다니까. 25절 보세요. 25절 뭐라고 하는지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이런 믿음의 결단 되기를 바라요.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모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수모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다윗의 한번 결단을 보세요. 뭐 많은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오늘 딱 다윗 보고 한번 결론 내릴 테니까요. 다윗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딱 결론 내리고 진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윗은 양을 키울 때도 그냥 키우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마음의 성실함, 믿음으로 양을 키웠어요. 손에 공교함으로 기술을 가지고 양을 지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양치는 것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키웠던 사실을 봐요. 이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상을, 영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브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형들이 지금 전쟁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떡과 치즈를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네요. 이러니까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윗의 형들도 저거 건방 떤다고 또 헛소리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키울 때 양새끼 한 마리를 내가 사자한테 빼앗긴 적이 없대요. 곰새끼한테 빼앗긴 적이 없대 양을. 오히려 업어치기로 자기가 이겼대요. 나는 진짜 이겼나 안 이겼나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막 은혜를 받아갖고 그럼 내 갑옷을 입고 가라고 하니까 사울 갑옷이 다윗에게 맞아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덮어치고 그냥 물맷돌 5개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봐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대요. 46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해결하실 줄 믿어요. 그것 가지고 벌벌 떨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대요. 이런 여러분 믿음의 결단 앞에 이런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어요. 골리앗 네 머리통은 반드시 하나님 내 손에 줄 거다. 그리고 네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보세요. 이런 믿음 가지고 결단하기를 바라요. 4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시작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48절 9절 보세요.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브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브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오늘 골리앗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속에 골리앗보다 더 강한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강한 것에 붙잡혀서 이 시간 그렇게 말해도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박살내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때문에 못 간다, 뭐 때문에 못 간다. 초청하니까 꼭 제자들, 그거 보면서, 나는 뭐 결혼해서 못 간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나 장사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초청해서 하나님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길을 끌고 가실 줄 확신해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면 돼요.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고 가요. 골리앗 무너지는 순간부터 다윗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러니까 또 사울이 또 열받네. 사위까지 사위로 삼아놓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고 또 위기가 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위기.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손은 다윗을 사울 손에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믿음에 결단하고 달려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워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쟁의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나이 먹은 노년에도 절대 치매 안 오잖아요. 왜 치매가 옵니까? 진짜 언약 안에 있는데. 역대상 14장 10절로 19절을 보니까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사람 좀 냄새 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냄새, 구린내 나면 큰일입니다. 영적으로 이상한 이 말 저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치매는 안 하지만 치매끼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다윗 봐요. 나이 먹어도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역대상 14장 10절로 19절 봐요. 아니 역대상 28장 10절로 19절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 역대상 29장이다. 내가 지금 헷갈린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시작.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에 뭐가 되신다? 머리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면해 줄 것뿐이지 말씀으로 도와줄 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뭐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노년에도 이렇게 했다니까. 14절 보세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뭐했을 뿐이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있는 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어서 29장 10절로 14절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색깔이 분명해요. 정확한 색깔이, 복음의 능력, 이런 복음의 색깔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큰 확신이 있었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큰 확신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였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우리 재직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진짜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한번 그 말씀 속에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오늘 꼭 마지막으로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결단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 복음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복음이 복음되도록 주시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복음이 높아져야 돼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럼 도와주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 잘못하면 다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한만 여러분이 잘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사업 잘 하다가 알거지 돼가지고 뭐 하시는 분 봐요. 옛날에 뭐 잘 나갔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옛날에 뭐 날고 뛰었다는 얘기 난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거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참 단 하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것. 저는 어떤 데 한 달이면 몇 번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 목사님 저분 잘 나갔던 분이에요. 많이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뭐냐? 선택을 잘못해서, 또 결단을 잘못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근데 선택은 반드시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해야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 결단과 선택을 내가 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내 생각 속에서 결단과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결단을 내 동기 때문에 결단하고 선택하는 건 100% 무너져요. 지금부터 내 동기, 내 계획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 빨리 포기해 보세요. 내 동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결단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런 결단을 늘 하는데 왜 내가 안 됩니까? 제가 예고편만 지금 봤어요. 미티라고 하는 예고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예고편만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내려왔는데 그건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야차산 보니까 저거 밤마다 보니까 저 빛이 나는데 야 저기 황금이 있을까?
야, 있을 것 같은데? 야, 있어. 늘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뉴스 나왔어요. 아차산에서 금광을 발견했다. 그때 땅을 칠 거 아니에요? 또 아차산 밑에 사는 김기영 권사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 옆 동네 사는 또 김성수 권사님, 이게 왜냐? 우리 남편 맨날 아차산 올라가더니 뭘 보고 왔냐고 막 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근데 언제? 내일부터 결단하기를 바라요. 이마! 돋고! 지금이 지금. 지금 결단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언제? 선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옛날 금성 냉장고, LG도 아니고 금성. 그 냉장고 선택. 순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강 가면 되겠어요. 오늘까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번 달까지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너무 성급하게, 내가 다음 달부터 잘 할 건데, 다음 달 가면 그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또 미뤄요, 또. 우리 동창들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오늘 초등학교 동창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딱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별로 안 빠졌어요. 한 7kg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제가 딱 이거 맞다 하면 지속을 잘해요. 맞다 하면. 근데 아닌 건 안 해요. 근데 딱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내가 유익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운동 오늘 쉴까? 근데 쉴까 하는 순간에 내가 정신 차려요. 쉴까 하는 순간에 너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금방 그럼 벌떡 일어나고 뛰기 시작해요. 가요. 그것처럼 꼭 신앙생활은 넘어져 있으면서 넘어진 줄 몰라요. 지금 자빠져 자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자빠져 있는 줄을. 그걸 보고 영적인 뭐라고 그래요? 무지라고 그래요. 영적인 무지는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100% 무감각하게. 무능력 속에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잠잘 시간 아니에요. 앉아있을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쉬어갈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잠자자, 쉬자, 안심하자, 놀자 하는 순간에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놈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들을 안일하게 만들지 않고 깨우십니다. 깨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에게 달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Keep on running.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선택, 생명 걸고 하세요. 잘못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결단,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축복하실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 결론 가슴에 잘 새기시고 순간순간의 바른 결단과 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 영육간에 강건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은 이렇게 결론 내세요. 오직 복음이 맞다면 이건 무조건 결단하세요. 이건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늘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예배 안에 있어요. 그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것 주는 것 뿌리치 거절하시고 항상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예배를 선택하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복음으로 결단하고 예배만 선택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저할 것 없이 내 자신을 드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게,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니 돈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아이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만 메시지만 가지고 갔는데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여러분 나귀를 끌고 와라 하면 끌고 오실래요? 누가 가실래요? 에? 가면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 나귀를 끌고 예수님이 나귀 위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한 장을 만들고 거기에 올라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약의 예언대로 쭉 성취해야 할 자리에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걸 보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깊이 보면 뭐냐? 전도요. 그게 뭐냐? 선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2014년 여러분 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는 발걸음에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모든 장애물을 버리게 하옵소서. 베델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세요. 영적으로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